오늘은 도구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눠보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사전에 나오는 도구라는 이제 의미를 살펴보면요, 우리 길도자의 가출 구로서 첫 번째로는 어떤 일을 할 때 쓰는 연장을 통틀어서 이루는 말을 도구라고 합니다. 뭐 청소도구,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두 번째로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도구라고도 합니다. 밑에 예시가 있는데요. 언어는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첫 번째 뜻인 연장을 뜻하는 도구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도구들을 좀 구약과 신약을 좀 나눠봐서 살펴보고자 한데요. 이 사진이 뭔지 아실까요? 예, 네, 이거는 나귀 턱뼈입니다. 저희가 이제 흔히 잘 알고 있는 삼손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던 사사기 15장 14절에서 17절에 나오는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사건입니다. 이 나귀의 턱뼈는 단단하게 생겼죠. 이제 흔히 이제 우리 사람의 대퇴골, 우리 허벅지에 있는 대퇴골이랑 비슷한 수준의 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병원에서 골다공증 검사를 하면 허리, 요추, 그 다음에 대퇴골에 있는 골밀도를 검사를 해서 골다공증을 진단을 하는데요. 그만큼 단단한 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사건을 앞선 사건을 좀 보면, 이제 말씀을 다 읽어보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잠깐 앞선 상황을 좀 요약을 해드리면요. 사사기 14장 4절부터 보시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그 당시 상황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삼손은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위장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땅인 딥나로 내려가서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는데, 그 아내로 맞이한 결혼 잔치에서 우리 흔히 이제 수수께끼를 내잖아요. 30벌을 걸고 수수께끼를 내게 되는데,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은 그 수수께끼를 풀지 못해서 이제 그 삼손의 아내 될 사람을 협박을 해서 이제 그 답을 알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삼손은 이제 그 답을 유출이 됐기 때문에 내기에서 져서, 우리 이제 여기 사진 보시면 딥나에서 아스글론이라는 땅으로 내려가서, 여기도 이제 블레셋 땅인데요. 이제 그 사람들을 30명을 죽이고 그 옷을 노략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일을 잊고 이제 삼손은 그 이제 아비가 있는 그 땅으로 돌아갔고요. 그 사이에 이제 그 아내를 그 장인어른이 삼손의 친구에게 줘버렸어요. 이제 그랬는데 이제 삼손이 돌아와서 보니까 친구에게 그 아내가 이제 친구에게 준 것을 보고 분노를 해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을 하게 되고, 이제 뒤에 또 나오겠지만 이제 그 삼손이 이제 블레셋 사람을 공격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게 됩니다. 이제 뭐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꼬리에 이제 이렇게 이제 불을 붙여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그 농작물을 다 태우고 경제적인 손실을 좀 입히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혼자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여러 군대가 모여가지고 레히라는 장소, 여기 이제 지도를 보시면 블레셋과 유다가 이렇게 그 가운데 선으로 좀 나눠져 있는데요. 레히라는 곳에 진을 치게 됩니다. 레히라는 곳에서 진을 치고 나서 이제 유다 사람들은 놀라죠. 이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왔기 때문에 이제 이유를 물어보니까 삼손을 잡으러 왔다라고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다 사람들은 삼손을 찾아가서 이제 삼손을 이제 꾸짖습니다. 우리 이제 유다 사람들이 공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네가 이제 포로가 되어서 이제 레이로 끌려가자. 다시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찾아가자라고 하게 됩니다. 이제 그 뒤에 말씀이 이제 14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15장 14절에서 17절을 같이 이번에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앞에 화면에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불탄 산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짚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제 또 15절까지 읽었는데요. 이제 포로가 되어 가지고 이제 블레셋 사람에게 이제 갔는데 이제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이제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금 주변에 있던 나귀 턱뼈를 들고 그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을 물리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을 물리쳤고요. 그리고 이제 16절, 17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여도다 하니라. 그가 그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여기서 보시면 조금 이제 의문인 점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17절 말씀을 보면 이제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졌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보통 이렇게 1000명씩이나 죽인 무기면 이게 정말 좋은 무기라고 생각하면 다시 다른 전투에서 또 쓸 수도 있을 것이고 이것을 이제 기념품으로 전리품으로 기념품으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삼손은 그 턱뼈를 자기 손에서 던져버렸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 뒤로 나귀 턱뼈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귀 턱뼈라는 자체가 그렇게 대단해 보이거나 훌륭해 보이는 무기가 아닙니다. 이제 이게 깨끗할 수도 있고 더러울 수도 있고요. 이 골밀도가 낮아가지고 부셔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이 나귀 턱뼈를 사용을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이 나귀 턱뼈를 우리에게 좀 대입해서 생각하게 해보게 되면 우리가 사실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고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지만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17절 아까 말씀 보신 것처럼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졌다고 했는데 좀 무서운 말씀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고 다시는 쓰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제 메시지를 좀 이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볼 도구는요. 이게 뭔지 아실까요? 물매하고 돌입니다. 우리 다윗이 사용을 했던 사무엘상 17장 40절에서 50절까지 나왔던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물매와 돌입니다. 이제 사진을 좀 보시면요. 우리 17장 4절 말씀 보면 사무엘상 17장 4절에 우리 골리앗의 키가 나옵니다. 6규빗 한 뼘이라고 나와 있는데 1규빗이 45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손에서 이제 팔꿈치까지 45에서 50cm로 계산했을 때 약 2.9m 정도. 이제 제가 지금 188cm인데요. 저보다 이제 1m가 더 있는 이제 그 큰 장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옷 무게만 해도 놋 5,000세겔.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 킬로그램으로 계산하면 57kg 되는 뭐 갑옷을 입고 전장을 누볐던 그런 어마무시한 장수였습니다. 이제 이렇게 키가 크면 사실 저도 이제 키가 큰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학창 시절에도 이런 좀 장단점이 좀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흔히 일진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그런 질 나쁜 친구들이 키가 큰 사람들은 쉽게 건들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무게감이 좀 있고
중압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생과 사를 오가고 가는 전쟁터에서는 사실 더더욱 더 컸을 것이라고, 두려움이 더 컸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제 적을 죽이느냐, 아니면 죽임을 당하느냐, 50% 확률에서 골리앗을 만났을 때 이길 확률을 계산을 해보면 과연 몇 프로나 될까요? 내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확률이. 그래서 확률이 낮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든지 나서지 못하고 겁을 먹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다윗 외에는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용하셔서, 다윗이 이제 좀 모욕적인 얘기를 하죠. 그 앞절 구절 보시면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듣고 분노해서 이제 사울을 좀 찾아가게 됩니다. 이제 전투에 출전할 수 있게 허락을 받는 장면이 이제 나오고요. 그 전에 이제 다윗이 사자나 양을 칠 때 사자나 곰과 싸워서 이겼던 일화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전투에 출전할 수 있게 허락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뭐 양떼의 새끼를 뭐 물어가는 사자와 곰과 맞서서 싸워서 이길 정도면 사실 실제로 진짜 물매에 던지는 실력이 엄청 출중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제 등산을 하다가 갑자기 사자나 곰을 만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미리 훈련을 하셔서 골리앗을 만나도 약간 쫄지 않는 담력을 주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45절하고 47절을 보시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나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47절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이미 승리할 것이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48절부터 보시면 이제 골리앗이 다가올 때 이제 그 전 말씀을 보시면 원래 보통 뭐 방패병이 있었고 막 그런데 이제 서로 이제 마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다윗은 빠르게 뛰어가면서 거리를 좁혀서 정확한 이제 물매질로 해서 골리앗의 머리를 명중시켰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그 즉시 쓰러져서 죽게 되고요. 이제 이 어린 소년의 작은 물맷돌로 3m나 되는 이 괴수를 쓰러뜨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역시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에 참여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일단 구약에 나오는 도구를 좀 살펴봤고요. 이제 신약에 나오는 좀 도구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사진은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이제 중요한 사건이었죠. 여기서 이제 우리 5,000명의 식사 비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6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러니까 최소 비용이 200 데나리온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일요일 날 우리 성도 집회 때 잠깐 데나리온 나왔잖아요. 기억나세요? 우리가 이제 포도원 품꾼의 품삯을 얘기할 때 우리 품꾼의 품삯이 하루에 1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근데 1 데나리온 이제 우리 하나로 좀 계산을 좀 해보면 예를 들어서 15만 원을 계산했을 때 15만 원 곱하기 200을 하면 약 3천만 원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최소값입니다. 최소값이 3천만 원 정도 이걸로 좀 추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실제로 오병이어는 아주 인원에 비해 적은 음식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시고 이 예수님의 손에 들리자 이렇게 수천만 원이 넘는 기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적지만 예수님께 손에 들려줄 때 크게 쓰임을 받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고요. 이제 오히려 12광줄이나 남는 풍성한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볼 도구는요, 나귀 새끼입니다. 이제 나귀로 시작해서 나귀로 끝나게 됐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타고 가셨던 동물입니다. 이 부분 역시 사복음서에 다 모두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네, 이 장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가 정확하게 지정을 해주셨어요. 어디 장소에 나귀 새끼가 있을 터이니 이것을 풀고 오고 거기서 할 대사까지 알려주십니다. 주가 쓰시겠다라고 해라. 오늘의 사실 주제 말씀인데요. 자세한 부분은 그 뒤에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왜 주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사용하셨을까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우리 마태복음 21장 4절 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 이제 스가랴 이제 9장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보시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주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는 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첫 번째로 타셨고요. 두 번째는요. 이제 그때 당시의 시대 상황으로는 고대 근동에서 왕이나 장군은 전쟁을 할 때는 말을 탔고요. 하지만 전쟁을 하지 않는 평화로운 때는 나귀를 탔다고 합니다. 이 나귀를 탔다는 의미는 왕의 겸손과 권위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행동이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사실 이제 위험을 과시하기 위해서 말을 타고 오실 수도 있었지만 나귀 새끼를 사용하심으로써 겸손과 평화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정치적 혁명가처럼 오신 게 아니고 겸손과 평화로 오신 메시아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방금 살펴보았던 오병이어를 들었던 한 아이와 우리 나귀 새끼 주인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두 명의 공통점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둘의 각각의 상황은 사실 잘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뭐 부자일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첫 번째로는 자신의 소유를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사실 우리 소년이 먹기에는 좀 많은 양이에요. 보통 이제 성경학자들이 추측하는 것은 가족들이 먹을 양이었을 것이다. 뭐 이제 여러 일의 식량이었을 것이다라는 추측을 하고 있는데 그 자신의 소유를 오병이어를 바쳤던 이제 소년과 나귀 새끼 주인이 아낌없이 주님께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즉시 순종해서 드렸습니다. 이 두 사람은 사실 어떠한 조건을 바란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뭐 계산해서 내가 이걸 주면 뭘 받겠지라는 그런 계산을 한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셨을 때 즉시 순종해서 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작은 헌신이 큰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년의 헌신으로 해서 5,000명이 풍족하게 모았고요. 우리 나귀 새끼 주인의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이 구약에 나오는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이런 큰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도구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도구일 때 우리의 자세를 어떻게 취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감사함입니다. 우리는 사실 위대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다는 자체만으로도 감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지금 신경외과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2025년 기준으로 신경외과의 랭킹 1위, 국내 랭킹 1위 병원이 세브란스 병원인데 전 세계 뭐 순위는 한 15위 정도 된다고 하고요. 이런 세브란스 병원에서 같이 연봉도 많이 주고 좋은 복지 조건으로 같이 일을 하자고 스카우트 제의가 왔을 때 거절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거절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에 사용해 주심에 감사를 해야 되고, 사실 계속 사용해 달라고 때를 써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앞서 보신 삼손의 낙의 턱뼈처럼 내던져서 다시 쓰임을 받을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한다는 자체에 감사함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함입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셨을 때 오병이와 나귀 새끼를 흔쾌히 드렸던 두 사람처럼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의 몸이든지 아니면 우리의 물질적인 것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순종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겸손함과 내려놓음입니다. 이제 내려놓은 것은 사실 내 뜻을 내려놓는 자세를 이제 의미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다. 사실 그게 이제 내가 했다는 교만함이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겸손한 모습을 보이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로마서 9장 22절 밑에 말씀을 보시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쓰는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쓰는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실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자고 하는 그런 쓰임이 있게 지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기 쓰임대로 주장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을 해서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깨끗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자세인데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을 보시면요.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니라. 이제 이 사진은 수술하는 사진입니다. 제가 이제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이제 서울에 올라왔을 때는 수술방은 사실 안 들어가는데 제가 전주에서 일할 때는 이렇게 수술 어시스트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좀 했었는데요. 이 수술의 원칙은 무균적으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균이 한 개라도 있으면 안 되고요. 균이 아예 없는 환경에서 수술을 해야 됩니다. 앞에 보이시는 사진처럼 머리카락이 떨어지지 말라고 모자를 쓰고요. 침이 튀지 말라고 마스크를 씁니다. 그리고 옷도 이게 균이 아예 없는 멸균 가운을 입어야 되고요. 그리고 멸균 장갑을 착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보이시는 여기 이제 현미경을 보고 있는데요. 현미경은 사실 그 자체를 소독을 돌릴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일회용으로 멸균된 비닐을 씌워서 이제 수술을 하는데요. 이 수술하고 있는 사람들의 있는 도구들의 이 기본 조건은 멸균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비싼 기구라도 소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자체가 감염이기 때문에 사실 수술을 안 하니만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를 좀 돌아보고 주님 안에 내가 깨끗해 있는 상태인가 라는 것을 계속 깨끗한 상태로 유지를 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주님의 때에 언젠가 쓰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요 찬양은요. 이제 나의 모습 나의 소유라는 찬양인데요. 이번 섬전도 여행 때 이제 음악을 놓았었는데 이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많은 묵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사를 좀 살펴보시면요. 이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그다음에 아픔, 기쁨, 눈물, 뭐 어제 일, 내일 일, 꿈과 희망, 뭐 소망, 계획, 손과 마음. 이게 후렴을 또 보시면 생명, 몸, 삶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실 우리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는데요. 사실 우리 목숨 100개를 드린다고 해도 그 피값을 갚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영도포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찬양 가사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가사를 한번 이거 곡을 다 아실까요? 묵상을 한번 불러보고자 하는데요. 이 가사를 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진짜로 고백을 드리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